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아멘.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채빈 자매님, 우리 11전금 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오늘도 새벽부터 이 저녁까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면서 귀한 예물을 올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 안에 담긴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옵소서. 또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님의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주님께서 주님을 바라보는 모든 성도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깨달은 말씀 가지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다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 52일 성경 통독 여러분 잘하고 계시죠? 아멘. 할렐루야. 지금 녹음 파일들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마음을 먹으면 지금이라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꼭 참여해 주시고 또 우리 셀 목자님들, 부목자님들, 우리 셀원들 잘 참여할 수 있도록 또 독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0월 7일부터 이제 제자 훈련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쉬고 계셨던 분들 다시 한번 마음을 먹으시고 우리 제자 훈련에 꼭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이 소문만큼 힘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참여하셔서 함께 제자 훈련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우리는.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장인데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우리 5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태초에 이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말씀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이 말씀인 예수님께서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천지를 창조하셨고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고 이 생명이 사람들을 살리는 빛인 것이죠. 그런데 이 어두운 세상은요, 그 빛 대신 예수님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 9절부터 좀 더 읽어보면요. 9절부터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으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빛 대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세상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12절부터 14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을 누리게 됨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이 고백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 나의 주인,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이 고백이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이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또 나의 주인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모신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첫째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우리는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첫 번째,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가족임을 알고 서로를 용납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있다면요, 우리 모두가 가족임을 알고 서로를 용납해야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21장 17절부터 19절까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들을 낱낱이 말하니. 아멘.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지난 시간에 우리 가이사랴에 머물면서 빌립 집사님의 집에서 환송을 받고 그곳에서 또 선지자 아가보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유대인들이 이제는 바울을 결박해서 이방인들 손에 넘겨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예루살렘 교회로 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었고 뜻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예루살렘에 집이 있었던 나손 형제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많은 걱정이 있었지만 예루살렘으로 갔을 때 예루살렘에 있던 형제들이 어떻게 합니까? 바울을 잘 맞아줍니다. 극빈하게 대접을 해주고 영접해줍니다. 그리고 하루를 머물고 다음 날이 되었을 때 예루살렘 교회의 사역자 대표였던 야고보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를 만나는 자리에는요, 수많은 장로들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고보가 지금 사역하는 예루살렘 교회는 성도들이 수만 명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곳에는 많은 리더들이 있었고 함께 바울을 영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그곳에서 만난 야고보와 또 장로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3차 전도 여행 가운데 역사하신 일들, 수많은 교회들이 생기고 믿음의 사람들이 생긴 주님의 역사들을 전파하게 됩니다. 간증하게 되는 것이죠. 이 간증을 들으니 이제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 20절,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아멘. 그래서 바울이요 이방인 교회에서 이 사역이 있었던 것들을 이야기하니까 모든 이 야고보와 장로들이 어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바울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사역의 장소와 사역의 방법은 달랐지만 서로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본 것이죠. 이런 모습을 보면요, 바울과 이 예루살렘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다 다른 모습이지만 다 한 목표를 가진 형제들이구나, 한 아버지를 가진 형제들이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고보는요, 이 바울에게 이 예루살렘 교회의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의 유대인 중에는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수만 명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 중에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원래 율법을 잘 지키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율법에 열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잘못된 정보를 듣게 됩니다. 어떤 얘기입니까? 그들이 듣기에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모세의 율법을 이제 배반해라,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도 지키지 말라 하는 소문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바울은요,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버려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율법이 아닌 무엇으로 구원을 받습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면 유대인은 유대인답게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헬라인은, 이방인은 굳이 유대인이 되어서 굳이 할례를 받고 유대인이 되어야지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바울의 가르침은요, 유대인들이 잘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선민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유대인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유대인이 되어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지라도 이방인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더라도 유대인이 되어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가르침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진리를 받아들이기가 싫었던 것이죠. 왜? 그렇게 되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똑같은 사람이 되잖아요. 내가 더 우월한 사람인데, 유대인이 더 우월한 민족인데 이방인이 유대인이 되지 않고도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고보는 바울에 대한 유대인들의 오해를 풀어주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바울은 지금 율법을 잘 지키고 있고 그것은 이방인에게만 향해서 하는 얘기지 유대인들이 지키는 율법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이 아닌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바울을 인정받게 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22절에 보면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아멘. 그래서 한 가지 방법을 제시하는 거예요. 지금 나실인으로 서원한 사람이 4명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행하는 나실인 예식을 함께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비용을 대주라는 거예요. 과거에 이 나실인 예식을 할 때 비용을 대주는 것은 이 후원하는 것이죠.
성결하고 경건하게 살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것은 굉장히 좋은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여러분, 이 나실인에 대한 내용은요, 민수기 6장에 나와 있습니다. 민수기 6장에 한번 보면요, 1절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히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아멘. 여러분, 이 나실인이라는 것은요, 이 나자르라는 말에서 시작된 겁니다. 나자르라는 말은 거룩하게 되는, 분리된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서요, 나는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서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보통 30일을 정해서 합니다. 30일을 정해서 한 달 동안 구별된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뭡니까? 포도주와 독주를 먹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몸을 구별해서 머리를 자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누구 생각나는 분이 있으세요? 삼손이 생각나죠. 하나님이 처음 이 사사 삼손이 태어날 때부터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이야기하죠. 그는 포도나무를 멀리하고 삭도를 대지 말고 경건하게 키워라. 이게 나실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한 것입니다. 이처럼 나실인은요, 자신을 경건하게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고백하는 예식인 것입니다. 그리고 민수기 6장 13절부터 보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실인의 법은 이러하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날이 차면 그 사람을 회방문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그는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되 번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순양 한 마리와 속죄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한 마리와 화목제물로 흠없는 순양 한 마리와 무교병 한 광주리와 고운 가루에 기름 섞은 과자들과 기름 바른 무교 전병들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들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가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물로 수장에 무교병 한 광주리를 아울러 여호와께 드리고 그 소제와 전제를 드릴 것이요, 자기 몸을 구별한 나실에는 회방문에서 자기의 머리털을 밀고 그것을 화목제물 밑에 있는 불에 들지며. 그래서 이 30일의 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바치겠다는 뜻으로 번제를 드리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속죄제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화목제를 드리라는, 그리고 곡식으로 드리는 이제 소제를 드리고 포도주로 드리는 전제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화목제물을 드릴 때는 무엇 해라? 머리를 깎으라는 거예요. 머리를 깎아서 그 화목제물 밑에 불에 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나실인의 서원이었습니다. 21절을 보면 이는 곧 서원한 나실인이 자기 몸을 구별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헌물을 드림과 행할 법이며 이 외에도 힘이 미치는 대로 하려니와 그가 서원한 대로 자기 몸을 구별하는 법을 따라 할 것이니라. 아멘. 이처럼 나실인은요, 자기 몸을 구별해서 헌물로 드림으로 하나님께 바치는 귀한 예식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헌물을 드리는 나실인의 서원에 무엇하라? 바울이 참여하라는 거예요. 참여해서 그들의 머리를 깎을 비용을 대어주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해라? 아, 바울이 율법을 지키는구나. 바울한테 들었던 그 소문,
세상 사람들한테 들었던 소문이 사실이 아니었구나 하는 이 오해를 풀 수 있는 기회를 삼으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야고보가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1장 25절 보면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이 무슨 말입니까? 사도행전 15장에 1차 전도여행 끝나고 회의가 있었죠. 이방인들은 유대인이 될 필요가 없다. 이 네 가지만 주의할 것을 전해주자.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이 틀린 것이 아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 오해하는 유대인들이 있으니 좀 그것을 생각하고 내 제안을 받아들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26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26절 시작.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아멘. 그래서 바울은요, 이 사람들이 30일 가운데 7일이 남아 있었는데 그 7일간의 결례를 함께 행하고 함께 예식을 행하고 머리를 다 깎고 그리고 그것이 끝난 것을 함께 신고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우리는 서로를 형제로 여기고 용납해야 합니다. 율법을 중요하게 여기던 유대인 교회의 예루살렘 교회였던 이 교회의 지도자였던 야고보는요, 이방인의 사도였던 바울을 가족으로 여깁니다. 그리고 바울을 아껴줍니다. 바울을 잘 환대해 줬을 뿐만 아니라 정말 이 유대인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들을 풀어주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해요. 이 문제들을 잘 해결하기를 위해서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마음을 썼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사도였던 바울도요, 예루살렘 교회를 가족으로 여겼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바울은 이방인 교회를 교회가 생기면 그 교회가 생긴 교회에서 사례배는 받지 않더라도 반드시 무엇을 하게 했습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헌금을 하게 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전도 여행 때 이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에 지금까지 모아두었던 예물을 드렸을 거예요. 잘 전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입장에서는요, 굳이 이 나실인 사람들하고 7일 동안 함께 결례를 행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머리를 깎아줄 비용을 댈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이미 들었습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자신이 유대인들로 인해서 이제는 고통을 당하고 이방인에게 팔려갈 것이다 하는 성령의 음성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야고보의 말을 따릅니다. 왜 따랐을까요? 그 야고보의 말이 꼭 맞았기 때문이 아니라 내 생각보다 이 모든 일에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야고보의 마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그것을 주장하며 나가기보다 이 일을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함께 그 일을 야고보의 제안을 용납하고 야고보가 시키는 대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우리는 서로를 형제로 여기고 용납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면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의견대로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우리도 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우리랑 생각이 다른 성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말이 이해가 되지 않고 오해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내 생각과는 달라서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보이고 굉장히 좋은 방법이 아닌 것처럼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요, 우리의 생각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서로가 가족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면 내 의견만 내세우고 싸울 것이 아니라 겸손함으로, 온유함으로,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를 용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됨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내가 주인 되어 내 생각으로 간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시인했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이 과정 가운데서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고 선택한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삶으로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서로의 다름을 용납하고 하나가 됩시다. 우리 옆 사람을 보면서요, 우리 같이 고백해 봅니다. 시작. 서로의 다름을 용납하고 하나가 됩시다. 아멘, 아멘. 둘째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상황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상황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27절부터 29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아멘. 오늘요 이제 7일 동안 나시린과 함께 결례 예식을 다 마치고 나왔을 때요. 이 아시아 지역, 아시아의 대표 교회가 어디였어요? 에베소 교회가 있던 이 아시아 지역에 있던 유대인들이 이제 성전으로 와서 바울을 딱 보게 됩니다. 바울을 보고 이제 무리들을 선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도우십시오. 이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면 외국을 막 돌아다니면서 유대인들과 율법과 성전을 비방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죽어야 될 사람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만 들어갈 수 있는 성전에 이 사람은 지금 헬라인을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비방하고 선동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이 사람들은 이걸 본 것이 아니에요. 시내에서 에베소 사람인 드로비모와 함께 있는 것을 봤을 뿐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성전에서 사람들하고 이 나시린의 결례 예식을 하고 있는 거 보니까 드로비모를 데리고 왔다라고 착각을 한 것이죠. 정확하지 않은 사실을 가지고 사람들을 이제 선동한 것입니다. 그래서 30절에서 32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백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니라. 아멘. 그래서요, 이제 예루살렘의 이 바울 이야기로 막 온 소동이 일어나요. 그래서 바울을 잡아서 바로 어떻게 해요?
막 이제 잡아가지고요 성전 밖으로 끌고 갑니다. 성전 밖으로 끌고 가서요 성전 문을 딱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죽이려고 막 때리는 거예요. 이렇게 때리고 있을 때 이 사실을 누가 듣게 됩니까? 이 예루살렘의 치안을 담당했던 이 로마 군인 천부장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천부장이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데리고 이 바울이 잡혀 있는 곳으로 출동하게 돼요. 출동하니까 사람들이 막 때리다가 군인들이 오니까 그것을 딱 멈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멈추고 이제 33절부터 보니까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리고 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하고자 외치며 따라가밀어라. 아멘. 그래서 천부장이 딱 가자마자 어떻게 해요? 저 바울이 범인인 것 같아요.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저 사람 쇠사슬로 묶어라 딱 말해놓고 사람들한테 묻는 거예요. 근데 저 사람 누구냐? 저 사람이 무슨 일을 했냐? 물어보니까 유대인들이 어때요? 이 사람은 이 말하고 저 사람은 저 말하고 막 우왕좌왕 말하니까 도저히 그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바울을 성내로 데리고 들어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바울을 데리고 이제 계단을 올라가는데요. 계단으로 올라가는 중에 막 유대인들이 옆에 와서 막 바울을 때리는 거예요. 바울을 때리면서 뭐래? 바울을 죽이자고. 그를 없이 하자. 그를 죽이자 외치면서 바울을 따라왔습니다. 그러나 바울은요. 이러한 유대인들의 위협 속에서도 보호를 받습니다. 누구의 보호를 받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요.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 보호하고 계셔요? 로마 군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울을 보호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우리는요, 모든 상황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요, 지금 예수님을 믿고 전한다는 이유로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모함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폭행당하고 죽임을 당할 위기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보호를 받습니다. 누구의 보호를 받는다고요? 로마 군인들. 바로 이스라엘의 적이었던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보호를 받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하나님은 로마 군인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모든 상황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지금 내가 당한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지금 우리 옆에 있는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지금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상황을 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상황과 사람은요, 항상 변해요. 언제라도 변합니다. 어제 적이었는데요, 오늘은 보호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보호자였는데 내일은 적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호수아 1장 8절 9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황이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승리케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 잠언 3장 5절 6절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봅시다. 시작.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신뢰합시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요. 우리 옆 사람 시작.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신뢰합시다. 신뢰합시다. 아멘. 아멘. 마지막으로 주님을 주인으로 믿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시작. 모든 상황을 전도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 37절부터 우리 40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아멘. 자, 그래서 이제 바울이 잡혀갑니다. 잡혀서 올라가니까 가면서 이 천부장한테 물어봐요. 내가 당신한테 좀 말을 해도 됩니까? 그러니까 천부장이 깜짝 놀라죠. 아니 헬라 말로 말하니까, 그리스 말로 하니까. 네가 헬라 말을 아느냐? 어떻게 헬라 말을 아냐? 물어보면서 그래요. 네가 이전에 사람들 4,000명 거느리고 왔던 그 애굽인이냐? 딱 물어봐요. 나는 그 사람이 아니다. 바울이 얘기하죠. 나는 유대인이고 작은 동네 사람이 아니라 저기 길리기아 다소시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 백성한테 좀 말을 해도 되겠습니까? 좀 말할 기회를 주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니까 말할 기회를 주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천부장은요 굳이 바울한테 말할 기회를 줄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바울이 있어가 이 문제가 일어났기 때문에 바울을 빨리 가두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천부장의 역할인 거예요. 그런데 이 천부장한테 부탁하니까요 그것을 허락하더라 하는 거예요. 그럼 네가 말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말했을 때 더 큰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고 굳이 말해서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천부장이 왜 바울에게 말할 기회를 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요 말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 말할 기회를 주실까요? 그 말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하고자 하는 말은요, 하나님께서 지금 말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그 말을 말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때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전혀 안 될 것 같던 로마인의 군대가요, 오히려 자기네 동족 유대인에게서 자기를 구원해 주고요.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을 하려고 하니까요, 천부장이 죄인인 내 말을 들어주고 나에게 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바울은 뭘 전하려고 했을까요? 지금 자기를 보고 위기를 벗어나게 하려고 자기를 변호하는 말을 하려고 했을까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할까요? 자기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신지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안 좋아하실 수가 있겠어요? 바울을 안 쓰실 수가 있겠습니까? 이 바울을 기뻐하시고 바울을 주님의 큰 일에 쓰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바울의 모습을 배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가 계단 위에 딱 서서요, 백성들에게 이제 손짓을 합니다. 조용히 하십시오. 조용히 해보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조용해지는, 바울이 무슨 얘기하는가 귀를 기울입니다. 그때 바울이 히브리 말, 당시 유대인들이 쓰던 이 아람어로 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있다면 모든 상황을 전도의 기회로 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복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2장 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6장 40절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주인으로, 하나님으로 믿을 때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 믿음이 생길 수 있겠습니까? 전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명을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사명. 구원받지 못하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고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일평생 그 일에 자신의 삶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바울은 잡혀가다가 천부장한테 부탁해서 내가 말할 기회를 달라 하고 뭐 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았던 바울은요,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디모데후서 4장 2절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3절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어떻다? 잘 듣는다? 잘 안 듣는다? 잘 안 듣는다라는 거예요. 자기 스승 두고 허탄한 말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면 뭘 받을 거다? 고난을 당할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자의 일을 하고 직무를 다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은 그렇게 전도자의 길을 가라고 하는 것일까요? 그것이 복된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볼까? 우리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전도자의 길이 복된 길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할까요? 전도자의 길이 복된 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평생 그 길을 갔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 길을 가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마지막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의 계돈이라. 아멘. 복음을 전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또 받아들이지 않고요, 복음을 전하는 일은 우리에게 고난을 줍니다. 그러나 주님을 다시 만나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에게는요, 무엇이 예비되어 있다?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모든 헌신을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고 결국 심은 것을 다 거두게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6장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봅니다. 시작. 항상 주님의 복음을 심읍시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요. 시작. 항상 주님의 복음을 심읍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고백하며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라고 했습니까? 첫 번째, 시작. 우리가 가족임을 알고 서로를 용납해야 합니다. 두 번째, 모든 상황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세 번째, 모든 상황을 전도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칭찬과 상을 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다고 하면서도 서로를 용납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복음을 전하지 못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가족임을 알고 서로를 용납하고 모든 상황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모든 상황을 전도의 기회로 삼음으로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의 칭찬과 상을 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